보여주셔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사랑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정말 따랐던 사람들, 오히려 남들이 나를 따랐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랑이 참으로 많이 식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방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나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점점 더 헐뜯고 무너지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공감이 될 수도 있는데 또한 누구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회 가운데에서만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선택한 것 중에 잘한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은 것 외에입니다.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였을 때에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공익생활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사회복지 쪽에 있겠어요. 지금도 사회복지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은연중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의 삶,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누구보다도 무너진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감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월요일은 교육자들이 쉰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저는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습니다. 도움을 청하실 때 언제든 병원이면 병원, 어디면 어디 가다라는 대로 다 가세요. 지금도 그 선택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도움을 청하는 이들, 소외된 계층, 어려운 이들,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들을 도우셨던 역할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서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주의 제자 되는 자들의 모습에 어떠한 모습이 서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가, 같이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한 율법교사가 나와요. 율법교사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명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 통달한 자라고 생각하였거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였는 자가 이 율법교사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때의 율법교사는 잘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 율법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대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에 나올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볼 것을 명하시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이와 같이 사랑하였는가? 목숨까지도 다하여 사랑하였는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에 그러한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것 같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의 말이 옳아. 그러면 이를 행해. 그래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행할 때에지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러한 가이드라인만 주시고 이 안에서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을 실천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꾸만 내 개인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남을 밟고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꾸만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같이 사랑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영이 사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시기와 질투를 주는 마음조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계략입니다. 그 계략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는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이제 우쭐해졌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칭찬받았다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우쭐해졌어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물을 때의 주님의 대답은요, 이와 같은 이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내려가는 길에 주님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빼앗기고요,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고요,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도 제사장 옆에서 성물을 이제 보관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하였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상 그 앞에 어려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는데,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그렇게 도와줬던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레위인과 같이 나시린처럼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움을 받았는데 내 옆에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어려워할 때에, 고통받을 때에 그냥 지나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도 그런 자였거든요. 이미 이 죽어가는 자와 같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음의 직전까지 놓여 있었고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미 죽었던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이미 죽어있던 나인데요, 부패한 나예요, 부정한 나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요, 이제 내가 죄인 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만져주셨는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 구별되어진 자라고 부름을 받은 나인데 어찌 내가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 도움을 원하는 자들을 피하여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다하여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도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저주스러운 대상입니다. 그들은 혼혈족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설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방의 우상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에게는 결코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칭 자신들이 거룩한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그 있는 것들을 주면서 이제 주막으로 내려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돌보아 줄 것을 그 주막의 주인장에게 요청하고 떠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그 사람을 돌보아 줄 때에 만약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더 줄 테이니 잘 보살펴 줄 것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서야 돼요. 이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종결의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내가 건강이 없을 수 있고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내가 꼭 돈으로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요,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그 섬기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 가운데 세우시고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하고요, 평일날 전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죽은 내 영을 살려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죽어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진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여지만이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지금도 세계 각국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의 법이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이 선행의 모습을 닮아갈 것을 그렇게 국가들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주님은 우리에게 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원하는 자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도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성취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종들인 우리들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섬겨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자라고 그 가운데서 싹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그 자아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전도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맺힐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서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생명책 가운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눌 그날을 소망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할 때에 살 수 있다. 행할 때에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내 것만 자꾸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왔는데 주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였을 때에 근심하여 떠났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죽은 나를 살리면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자꾸만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 남은 조금만 것만 자꾸만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이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살릴 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꾸만 돌아보고 내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만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외식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들, 숨어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들로 부름받은 우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책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과 같이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 앞장서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품을 때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는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 행함 있는 믿음, 해감 없는 믿음의 모습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모습으로 설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하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물질의 구제보다 더욱더 귀한 사역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완수하는 데에 앞장서는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